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 인생들을 주께서 값없이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를 지체 삼아 주셔서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됨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 계획된 대학부 집회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연합대, 또 전북대, 서부대 약 20여 명의 또 확답자들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 전하는 강사 목사님, 전도사님들 함께해 주시고 또 수고하는 모든 임원들 또 비롯한 형제 자매들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한 주간 강석교회 전도 집회차 서울에 계신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지역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히 지켜주시기를 또한 주님께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일깨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고 맡기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예. 원래 이제 황대한 목사님께서 이 시간 참석해서 같이 말씀으로 교제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어제 저녁에 또 입원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맹장 관련해가지고 수술 받고 치료 중에 계십니다. 또 위에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어제 밤에 연락 받고 제가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은 또 서울 강서 지역에서 또 복음 증거하고 계시는데요. 또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떤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될까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간증을 하고 내려올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좀 묵상하고 좀 깨달은 말씀을 그래도 전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 생활이잖아요. 이제 교회 생활이 구원받은 이후에 딱 세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 신앙은 무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제 교회 가운데 각 사람의 신앙을 유지시키고 성장시키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주님이 머리 대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세우신 교회,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한 표현들로 교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원받은 이후에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가지와 이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도 교회 가운데 붙어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이제 공급받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한 비유들, 또 말씀들이 성경 전체에 있어서 많이 다루어져 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부분이 교회 생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의 교회 생활 또는 이러한 교제 생활에 어떤 질을 떨어뜨리고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탄 마귀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죠. 그 형제 자매와의 관계, 그 사귐 가운데 오는 문제 때문에 실제로 교제 생활이 많이 불편해지고 또 교회에 오는 것도 꺼려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회복되지 않고 갈등이 심화되어서 교회로 옮기는 일도 있고, 또는 극단적으로 실족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의 유익한 이제 교회 생활을 위해서 이제 원활한 인간관계, 특히 교회 안에서 이제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 1서는 이 관계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여기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여기 말씀하신 이제 생명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리켜서 복음, 그렇게 말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이 이제 3절에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의 목적이죠. 뿐만 아니고 이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 그 죄사함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와 사귐이 시작되고, 더불어서 이제 구원받은 형제 자매와의 사귐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안에서의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너희가 이제부터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 권속이 가족 또는 가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십자가의 어떤 형상으로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십자가에서 이제 수직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사귐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수평,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우리 형제 자매와의 사귐, 인간관계 속에서 이제 사귐이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의 이미지를 통해서도 이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관계에서 비로소 하나님과 자녀, 화평의 관계가 형성이 됐고, 더불어서 이제 구원받은
이제 성도들과의 이제 사귐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귐은 이 기쁨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되기 위함. 그러니까 올바른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귐이라는 단어를 달리 표현하면 관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름 이 사람들 간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관계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학교 안에서의 교우 관계가 있고, 또 회사에 취업하면 그 사내 안에서의 또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사회생활 가운데 우리는 그 인간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희노애락을 느끼며 살아가죠. 왜 인생 가운데 분노가 생기고 또 슬픔이 생기고 불행감을 느끼게 되느냐 분석해보면 대부분 일 때문이 아니고요.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좋을 때는 가장 큰 행복을 느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금이 가면 한순간의 기쁨을 잃어버리죠. 불행감을 갖게 됩니다. 내가 저런 남자랑 계속 살아야 되나? 내가 저런 여자랑 계속 살 수 있을까?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서 남편 아내 간에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발생하면요. 불화가 생기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 좋았던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발생하면 마음에 문제가 되고 근심이 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순간에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내가 기쁘지 않고 불행감을 갖고 있다면 직장이든 학교든 사회든 교회든 누군가의 관계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일하는 건 괜찮은데 사람이 어렵다라는 표현을 많이 들을 거예요. 실제 일이 조금 힘들어도 사람 관계가 좋으면 직장이든 학교든 나름 의미를 갖고 그 안에서 기쁨을 갖고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일은 쉬워도 사람이 어렵고 사람 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회사 때려칠까? 가지 말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마지못해 꼭 참고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요. 기쁘진 않다라는 거예요. 즐겁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가운데 발생되는 여러 문제는 우리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과 슬픔, 괴로움과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관계와 사귐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 성인 발달 연구팀에서 1938년부터 무려 75년 동안 이제 다양한 계층의 소년 724명을 뽑아가지고요 실험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2년마다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이제 평생의 삶을 추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직업도 조사하고 뭐 신분, 가지고 있는 직장, 건강, 결혼, 가정생활, 뭐 사회적인 성취, 뭐 친구 관계 등 삶의 전반적인 것을 계속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평생. 또한 뇌검사, 건강검진 등 이런 신체적인 변화도 추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2015년 그 하버드 의대 그 정신과 교수였던 로버트 윌딩어가요, 75년 동안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엇이 행복을 결정하는가 이에 대한 이제 연구를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 결과 이제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것이
이제 돈과 성공, 성취, 명예에 있지 않다.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 이런 것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뭐 행복감을 일시적으로 느끼게 하지만 전체 삶의 비중에 있어서 그러한 성취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75년 평생에. 그래서 이 교수님은 그렇다면 무엇이 행복을 만들어내는가? 그에 대한 답으로 원활한 인간관계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3가지 결론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가족이나 친구, 공동체와 연결이 긴밀할수록 행복도가 높았대요. 그러니까 연결이 단절된 사람들, 은둔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고 그리고 정신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독고다위, 고립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과의 사귐을 맺는 것보단 소위 말하는 마당발, 그런 것 말고요, 적지만 친밀감이 깊고 신뢰도가 높은 사람과의 사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삶 속에서 더 큰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갔답니다. 양보다 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 몸과 마음뿐 아니라 뇌 기능도 건강하게 만들어졌대요. 신체적인 좋은 변화가 나타났답니다.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관계나 사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같은 스트레스나 고통을 겪더라도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대요. 우리 성경에서도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음은, 그런 표현이 있죠. 하나가 엎드러지면 옆에 동무가 붙들어줘서 일으켜준다라는 전도서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수님은 처음 조사에 참여했을 때 그 젊은 사람들이요, 생각하기를 자기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조건은 부, 뭐 명성, 어떤 높은 신분, 성취,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75년 동안 연구를 해서 그 결과 가장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와 명성, 이런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 사람, 친구,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렇죠. 행복의 90%는 인간관계에 달려있다. 이 말은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르케고가 한 말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관계 속에서 행복감도 느끼고 불행감도 느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사귐을 갖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어요. 구원받기 전이면 내가 스스로 주인 돼서 독립적을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구원받은과 동시에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그 공동체 일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원튼 원치 않든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사귐을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어항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물을 떠날 수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러한 교회 생활 속에서 만약에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갈등이 생기면 내 신앙을 지켜주고 성장시켜 주시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 교회 생활에 지장이 간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 이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 내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의 사귐과 관계가 그 어떠한 곳에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결코 교회 생활, 교제 생활을 기쁨과 즐거움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무리 100명의 사람이 내게 사랑을 베풀고
잘해준다 하더라도 원수 한 명이 생기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질은 떨어지고 교제나 교회 생활 가운데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가운데 어떤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안 들린대요. 자꾸 그 생각이 난답니다. 얼마나 큰 손해예요. 관계 속에서 너무 큰 문제가 생기면 기도도 안 되고 실제 말씀도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자기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손해를 갖게 되는 거겠죠. 이와 반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와의 좋은 사귐과 관계가 형성되면 교제가 즐거운 거예요. 교회 참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 안에서 기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모임을 사모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공급도 원활하게 받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더욱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와 사귐은 나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의 가족, 이 관계는 주님 나라에 갔을 때까지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좋은 사귐과 화목된 관계를 만들어서 정말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생활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 좋은 관계와 사귐을 형성해서 나의 신앙의 질을 올릴 수 있을까? 참 중요한 문제잖아요.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야 원활한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후로는 어긋나도록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결코 교회 안에서의 형제자매의 관계도 좋아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단 최우선으로 여겨야 돼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첫 번째 비결이 구원받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된 거예요. 요한일서에도 화목제물로 오셨다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해서 관계 회복 또는 관계를 개선케 해줬다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여기 찾으셨으니까 요한일서 2장 2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기 화목 제물이란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불편한 관계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졌고 좋은 관계가 된 겁니다. 더 이상 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영원한 형벌에 대한 불안함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친근한 관계가 된 겁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평안이 있어요. 안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잖아요. 염려가 있고 불안함이 있고 장래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흉흉해지고 각종 자연 재난이 지구상에 존재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평안을 가질 수가 있죠? 어떻게 기쁨과 감사를 가질 수가 있죠? 예,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지옥 갈 것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고 미래의 염려에 대해서도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요인이 있어요. 성경은 명백히 말하죠. 죄.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깨집니다. 불편해지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불순종을 하고 죄를 범하면 양심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사라지는 게 있어요. 뭡니까? 기쁨이 사라져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이 범죄한 이후 사라졌던 게 있어요. 구원이 사라진 게 아니고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그 즐거움을 회복해 달라는 기도를 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즐거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져요. 감사가 없어집니다. 자세히 분석해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가 결과적으로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사라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인간 관계에도 문제가 발생이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리시는 징계 중에 하나가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이에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성경 사무엘하 7장 보세요.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4절.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대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게 되면 불편해져요. 그 죄를 고수하고 반복적으로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들어서 징계한다라는 겁니다. 예, 징계라는 게 뭡니까? 지옥에 가지 않는 사람이 지옥의 맛을 보는 게 징계예요. 맞죠? 구원받으면 지옥에는 가지 않아요. 그러나 지옥 맛을 봅니다. 괴롭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슬퍼진다라는 겁니다. 불행감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불화가 생긴 이유가 뭘까요? 죄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니까 가정의 갈등이 생겼고 사랑하는 사람 간의 갈등이 생겼어요. 참 놀랍죠? 자녀 간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정말 끔찍한 불화가 가정 안에서 발생됐어요. 다윗의 인생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다윗 집안에 많은 재화가 발생이 됐어요. 자녀들 간에 살인사건이 발생되고 성폭력이 발생되고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하고 다윗은 철저한 징계를 받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람을 잘 아시죠? 그 사람의 그릇됨을 어떻게 교정시켜 주시는지 아시는 분이죠. 그 수단으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들어 사람을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가장 큰 괴로움과 슬픔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그 역시도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내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기도 하며 또는 징계의 도구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사시대 범죄의 결과 하나님은 이방 족속 일으켜서 징계했잖아요. 돌이키면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죄를 범하니 주변 사람 민족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괴롭게 하고 그게 반복됐잖아요. 그게 우리 개인의 역사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마음의 평안도 깨지고 즐거움도 깨지지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반대행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들어서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외적인 요인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가 있는 건 아닌지, 제가 혹시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죄를 교정코자 하는 징계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열왕기상 11장 한번 넘겨보세요.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넘어가서 4절.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의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그 인생 말년에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마음을 돌이켰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 일으켜서 솔로몬을 미워하게 하고 이제 대적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23절.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또 일으켰죠. 26절. 솔로몬의 신복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계속해서 대적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원인이 뭐였냐면 정치를 못하고 어떤 외교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인생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스킬이 부족하고 처신이 부족해서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 인생 가운데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어 있어요. 우연은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고 어리석은 사람은 큰 것을 통해서도 작은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내 인생 속에서 세미한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해 보면 사소한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배울 수 있고 그 속에서 지혜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1번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즐겁고 감사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기본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바탕이 되고 이제 성도들에게 합당한 태도를 취해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형제 자매한테 잘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의 비위를 잘 맞추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관계는 언제 문제가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형제 자매의 중요함을 알아야 되겠죠. 형제 자매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칫 신앙생활 가운데 편해지고 꽤 오랜 시간 익숙해지다 보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몰라요. 형제 자매 외모만 보입니다. 그 사람의 실수가 보이고 단점이 보이고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가운데 말을 툭툭 놓기도 하고 반말 비슷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예, 사실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이 높아졌다는 증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증거예요. 엘리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눈이 흐려졌어요. 영적인 안목이 흐려졌다라는 뜻이죠. 우리의 즐거운 또 감사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또 형제 자매를 소중히 여기는 그 태도가 근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각 사람은 내가 나를 보기에 좀 초라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가진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을 내가 뭐라고 이러쿵저러쿵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권리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히 형제 자매를 정말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해요. 다윗이 그 사울이 합당치 않게 행동했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끝까지 관용을 베풀고 선을 베풀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걸 볼 줄 아셔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구원받은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 벤 것 때문에도 마음에 큰 갈등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형제 자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심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양심이 고장난 것은 아닌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 형제 자매와의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용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성경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해라. 그런 말씀이 있죠. 관용이라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그 사람 실수에 대해서 용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완벽해지려고 해요. 완벽하지도 않은데. 그리고 내 기준에 못 미치면 실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실수를 쉽게 지적하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실수를 지적했을 때에 그 사람이 과연 고칠까? 고치면 좋겠죠. 근데 안 고쳐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의 그릇됨을 고치려다가 교각사로 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소뿔 바로 잡으려다가 소 자체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때로는 교회 안에 우리 신앙의 어떤 믿음의 성장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미숙한 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실 때 가장 좋았던 방법이 뭐냐면 기다려주는 거였어요. 어린아이가 일어나지 못한다고 해서 야단치고 혼내진 않잖아요. 형제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걸음마를 못댄 사람들도 있고 아직도 신앙이 성숙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려워요.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며 관용을 베풀 것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저 사람의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관계를 맺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인간관계 최고의 치료제라는 말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사람이 미움이 생기고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거 해결되기 전까지 마음 불편합니다. 실제 그래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 복수를 꿈꾸는 분이 없겠죠. 근데 마음에 용서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 미움이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분은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항상 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받은 어떤 무시, 어떤 자존심 상하는 일, 그런 거를 생각하면 용서하기가 참 어렵겠죠.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왜 그럽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걸 일깨우지 못하면 100데나리온이 무겁게 느껴져요.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걸 일깨울 때 100데나리온이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내가 먼저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갖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과거를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악하고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용서가 가능할까요? 근데 하나님 용서해 주셨잖아요. 내가 용서받은 것을 기억할 때 나에게 혹 허물이 있고 나에게 혹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용서가 되지 않는 이상은 결코 화목된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 용서라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희생이 필요해요. 고난이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고집, 나란 존재가 죽어야 용서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뻣뻣이 세워져 있으면 그 사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우리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유익을 줍니다. 성경에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혹시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그러한 것이 나를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다면 용서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탕감을 받은 사람인지 일깨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 정과 욕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먼저 손길을 내밀고 먼저 다가가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화목된 교회 관계, 원활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해요. 교회 가운데 상대방의 있는 그대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개성을 부여하셨어요. 각 사람의 고유한 캐릭터를 창조하셨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와 맞는 사람과 가까이 하길 원하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각각의 은사를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지체가 있다는 겁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리라고 단정해버리면 그 사람의 인간관계는 좁아질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지경이 굉장히 협소해질 겁니다. 상대방이 저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건 그 사람이 그러한 모습을 취한 것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여해 주신 은사일 수도 있어요. 가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조금 막 예민한 분 있잖아요. 꼼꼼하신 분 있잖아요. 막
세심하게 뭐 청소를 하더라도 뭐 여기 구석 가서 막 하는 분 있고 대충대충 하는 분이 있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또 대충대충 하는 분이 다른 것도 잘해요. 자세히 보면. 그것만 그래요. 이거 못한다고 다른 거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개성을 부여했고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려는 마음이 들어요. 실제 이 부부 관계에서도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요.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나한테 잘해줄 때만 사랑하고, 예를 들면 메이크업 할 때만 사랑하고, 화장 지우면 안 사랑하고, 뭐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바다가 뭔지 아세요? 썰렁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 따뜻한 바다가 있답니다. 사랑해. 이 유머를 들은 어떤 여자가요,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말을 했답니다. 여보,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바다가 뭐게요? 썰렁해. 오, 그래요? 그럼 여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 뜨거운 바다가 뭐게요? 모르겠는데? 아니, 당신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잖아요. 그거요. 아, 열바다. 그날 불바다 될 뻔했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내를 보고 또 남편을 보고 형제 자매를 봤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모습, 그 사람이 보여주는 현상을 보고 사랑하는 건 참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은 나 역시 잘해주고, 못해주면 나 역시 못해주고, 그런 편협된 마음을 갖고 관계를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모습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존중해 주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그냥 저런 캐릭터구나, 하나님에게서 받아주신 그런 존재구나 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 한번 찾아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관계 속에서, 그 사귐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진실이죠.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진실함.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람의 마음은 서로 비친다고 하셨잖아요. 통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계산적으로 대하고 가식적으로 대하면 느껴져요. 가끔 오랜만에 연락 왔는데 알고 봤더니 보험 가입하라는 그런 깊은 의도가 숨겨져 있는 분 계시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진실한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순수하고. 그러니까 거짓이 없으셔야 돼요. 인간관계 속에서 진실이 깨지는 순간 신뢰도가 깨지도록 되어 있어요. 저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 그러니까 거부 반응이 생깁니다. 근데 이 사람과 대화하고 교제하면 참 진실하구나, 사람이 순수하구나, 거짓이 없구나, 그걸 느끼는 순간 신뢰감이 생겨요. 그 신뢰감이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더욱 화목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거짓이 없고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려심이 있으셔야 돼요. 성경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히브리서 10장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큰 요인이 이기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만, 나 중심, 나밖에 모르는. 우리가 왜 청년회든 교회든 왜 질서가 있죠? 규칙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말씀 7시면은 7시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버스 시간이 9시예요. 그럼 몇 시까지 와야 돼요? 가끔 눈치 없는 사람이 9시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최소 15분, 20분 전에 오는 게 예의죠. 나 때문에 누군가가 기다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또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임원 형제 자매님들이 수고하고 봉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 역시도 그것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나 역시도 배려를 배우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라고 하셨죠?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임원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나 역시도 우리 임원, 앞서 수고하는 형제자매님들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려야 되고 충분히 배려할 수 있으셔야 돼요. 가끔 말도 없이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진 않겠죠. 우리 형제자매님들 무슨 일이 생기고 교제 참석 못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 부장님들 또는 임원 자매님들 연락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걱정하거든요. 왜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혹시 어떤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별거 아니지만 배려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키는 것도 배려고요. 형제 자매 마음을 알아주고 생각해 주는 것도 배려입니다. 그 사람이 간증 길게 한다고 하품하고 있고 인상 쓰고 있고 왜 저래 또 저에게 또 하는 거야? 예, 잘 들어주는 것도 배려입니다. 나중에 결혼하면 아내가 속상해서 슬픔이 있어요. 남편 붙잡고 얘기할 때 있습니다. 그때 잘 버티는 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우리 부장님들 정말 전도인 못지않게 고생합니다. 봉사가 많습니다. 우리 아내가 많이 고생하죠. 그렇지만 잘 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특히 여자는 말을 할 때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그러니까 24시간 카페 가면 우리 자매님들, 여자들 많습니다. 그 카페에서 몇 시간을 대화해도 지치지 않고 힘을 얻는 존재가 여자래요. 근데 우리 형제님들은 1시간 있으면 피곤해요. 먹었으면 일단 가야 돼. 뭐라도 해야 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려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채유라는 마음.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얼마나 피곤해요. 때 되면 피곤해, 배고파, 그리고 죄의 기질이 있어. 우리는 같은 체질을 갖고 있어요.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불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언제든지 부족함이 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불쌍히 여겨줘야 되잖아요. 내가 내 자신도 불쌍히 여겨줘야 되고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고 채울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동병상련이란 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상처받았다는 건 나도 언젠가 그 상처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 사람이 넘어졌다는 건 나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할 게 아니에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주는 게 필요해요. 정말 견뎌주고 오래 참아주고 그 사람이 당장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고 정말 농부가 땅에 씨를 심고 오래 참고 인내로 결실하듯이 정말 지금 저 상태, 저 모습이 지속적이진 않거든요. 언젠간 하나님이 개입하면 그 사람도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특히 말투, 말의 표현 때문에 큰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가끔 과격한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말투, 그리고 말의 표현, 내용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유명한 사진 작가가요. 사진을 쫙 찍어가지고요. 탁 출력해가지고 줬답니다. 그랬더니 그걸 딱 받은 한 여성분이요. 야, 카메라가 진짜 좋은가 봐요. 사진 잘 나왔네요. 사진 작가가 기분이 나빠서 자기가 잘 찍은 건데 근데 그 여성분이
어느 날 맛있는 음식을 차려서 갖다 줬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 야, 기가 막히게 냄비가 좋은가 봐요. 음식이 잘 됐네요. 그렇게 말했답니다. 예. 말로 주고 대로 받았어요. 그쵸? 예. 요리를 잘한 건데요. 그릇이 좋다고 말한 거 보세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에 문제가 된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투, 특히 억양 조심하셔야 돼요. 퉁명스러운 말투가 있다면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말을 가급적이면 부드럽게 하려고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하시고요. 말의 내용도 그냥 툭 내뱉고 편안하게 하는 것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소한 걸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해요. 그럼 계속해서 멀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교회 생활에 영향을 받아요.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자꾸 교제 안 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교회 생활은 우리가 주님 올 때까지, 죽을 때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형제 자매가 중요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우선으로 여기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를 갖추면서 우리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나요? 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주 안에서 늘 강건케 도와주시고 더욱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